오늘도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말씀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71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구속하신 내 영혼과 내 입술이 기뻐하며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니 그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바로 그때 그의 입과 그의 혀가 풀렸고 그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니 그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바로 그때 그의 입과 그의 혀가 풀렸고 그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이 구속하신 내 영혼과 내 입술이 기뻐하며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주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저마다의 경험과 형편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지금까지 해온 내 방식이 맞지 않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침체와 침묵 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가 바로 그렇게 침묵에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온 제사장이었지만 막상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한계를 앞세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오랜 시간 말을 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 생각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굳게 닫히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랜 관습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혀가 풀리는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가문의 오랜 전통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규칙과 방식을 따라야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주변의 시선이나 관습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낯선 이름인 요한을 서판에 적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틀을 바꾸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들을 막는 등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사가랴에게 가문의 오랜 전통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던 작은 오두막 같은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하고 좁은 세계를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계를 마주할 수 없습니다. 사가랴가 주변의 압박을 이겨내고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어 내려간 행위는 자기를 가두고 있던 좁은 생각의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 사가랴의 입과 혀가 활짝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터뜨린 첫 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던 고집이 멈추자 비로소 진짜 기쁨이 시작된 것입니다. 혀가 풀리는 해방의 사건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구속은 나를 단단하게 묶고 있던 것들에서 대가를 치르고 마침내 놓여나는 것을 뜻합니다. 사가랴는 바로 그 주님, 자신을 단단하게 묶고 있던 관습과 틀, 억압과 속박 가운데서 마침내 놓이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영혼과 입술을 다해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저마다가 쥐고 있던 좁은 기준과 익숙한 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모든 멍에를 풀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사가랴가 고백했던 그 해방의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서도 반드시 고백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의 찬양이 우리 저마다의 삶의 자리와 가정 가운데 가득 울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단하게 묶고 있던 온갖 관습과 틀, 그리고 수많은 억압과 속박 가운데서 마침내 놓이게 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저마다의 힘으로 삶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 아등바등했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멍에를 풀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사가랴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거침없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메말라 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찬양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해 허물어야 할 나만의 익숙하고 좁은 오두막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가랴에게 찾아온 침묵의 시간은 자기를 묻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받아들이는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멈춤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은 무엇일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